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준 크나큰 평안을 누려라.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잘 읽으셨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세력, 그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한 일을 진행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죠. 엘리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도록 하지요. 자, 이것은 은밀하게 일이 진행됐지만 결국 같이 아람과 전쟁 중이던 예후였는데 그때의 이 예후를 어떻게 해요? 다 왕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들어섰고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무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거의 1000명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온 땅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세벨이 계략을 짜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 이 이세벨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취하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은 아주 즐겁게 그것을 자기의 땅으로 삼아버렸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에 악은 끝이 없구나, 악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열왕기하 9장에서 엘리사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 일의 선포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일의 시작은 엘리사를 통해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예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어 다시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의 총괄적인 이야기를 본다면 바로 정의를 하나님이 끝까지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면 질질 끌려다니게 되죠.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어제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자신의 장인과 같은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아달랴는 누구였다고요? 네, 아합의 오므리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오므리 왕조라는 것은 바로 아합의 계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을 지칭하는 건데 이 아합의 딸을 지칭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달랴가 굉장히 남유다에 끼친 폐해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어내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끊어내시기로 작정하셨지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세벨이 죽음을 당할지를 그대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이게 끝났다. 악은 끝내 승리하는구나. 정의는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끝끝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을 잊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어로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질서와 발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그렇게 아람 군대를 쓸어버리셨듯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본문에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시고 예후라는 한 사람을 통해 결단과 순종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더불어 그것을 통해 이세벨의 모든 집안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또는 사람, 환경, 자연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다양하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어땠습니까? 10,000명이라는 지원자가 나왔지만 이 10,000명이라는 지원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약 이 10,000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은 없이 우리가 이겼다 할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골라내서 300명을 추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먼저는 제자의 순종입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보냈을 때 제자는요, 어떻게 명령을 받았나요? 기름을 붓고 즉시 문을 열고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허리를 단단히 묶고 가서 기름 붓고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문 열고 바로 도망쳐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많은 장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예후의 순종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또 님시의 손자라고 나왔고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과 끊임없이 대치 중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장군들이 있었을 때 기름 붓고 가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다른 장군들이 물어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누군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 비밀은 드러나요. 예후가 엘리사를 통해 제자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임금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 끊임없이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겸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예후는 제자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끼거나 또는 아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담아두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장군들이 예후를 바로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즉각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일들을 끊어내시기 위한 오랜 기간 참으시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값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고린도서가 아니군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무엇을 심든지 지금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행하던 모든 것들이 뿌려진 것들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이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이 흥황한다 하여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 하여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공의의 사랑을 드러내며 전해주며 나타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불의는 꺾이게 되고 또 모든 악은 꺾이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또는 환경을 통해 진행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후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언제 설지 모릅니다. 그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예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낸 제자의 말을 듣고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내 배경이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불의가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앞에서 얼버무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엘리사의 제자처럼요. 엘리사가 말한 것 고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알린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온전히 살아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비록 나약하고 조그맣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 주님의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후에게 전할 때 예후는 그것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거짓 없이 숨김없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매우 크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자리, 또 섬기는 자리,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책임과 수고와 맡은 자의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뜨거운 날씨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함정과 유혹과 미혹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 해찬양
나는 너의 참 목자